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고 계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분신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마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꼼꼼히 책임질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 있는 이기는 자들의 덕목은,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목표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 그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는 방법,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이 없으려면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다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일들인가를 주목해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 없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 곧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영적 몸이죠. 영적 몸을 남겨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육을 가진 몸입니다만 우리들의 신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땅에 건물을 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실은 예배 보는 곳이죠. 예배당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중요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러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번역이 원문과 크게 빗나가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독교가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또 교회가 할 일에 관해서 오해가 쌓이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이 말씀만 보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영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권리라는 거죠. 구원받은 신분으로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가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정이 돼서 하늘에 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복을 취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게 아닌데, 흠이 없이 보존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흠과 관련 없이 이미 구원이 확정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종파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기독교 종파에 거의 일치된 교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으면.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영주권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뭐 달리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복만 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죠. 교회는 하늘들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들에. 하늘들에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분인데 그분이 오실 걸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수고대할 때 할 일이 있는 거죠. 흠이 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준비 안 해도 되는 걸로, 시민권이 확정된 걸로, 하늘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로 오해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그러니까 지금 소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약속받은 보증수표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는 걸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회 있을 적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교회는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을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바라보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올바른 길을, 진짜 해야 될 일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이죠.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아니라면 교회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를 이루어요? 복음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의 알맹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놓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알맹이는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천국복음이 그야말로 하늘복음, 하늘나라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음이죠.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날 천년왕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이다. 천년왕국 복음이다.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해야 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담이 짝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꼭 독처하지 않고 아담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강림하시는 날. 근데 그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심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착한 일에 참여한 교회, 곧 교회의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잊어버리니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가는 날,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 그날까지 제발 교회가 허물 없이 나를 만나도록 그걸 사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세운 특별 식민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식민 영토죠. 지금 그리스 북동쪽쯤 될 겁니다. 아테네에서. 북쪽 방향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세워진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 교회입니다. 거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루디아 지방, 터키죠. 터키 서해안 지방에서 자주 옥감 장소를 했던 여인이 그 신흥도시, 로마 직할도시의 특별도시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장사가 아마 잘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민을 간 거죠. 그 지역은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을 거기에 정착시켰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세운 병사들을 로마 제국 안으로, 본토 안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멀리 떨어뜨려서 분산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권을 다 준 거죠. 집도 지어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로마 시민권도 주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이 위력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훨씬 우월했다. 많은 이 특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참 우쭐될 만한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모인 그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적어도 그 로마 시민들보다는 이민자들, 뭐 유대인 계통의 이민자들 또는 뭐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선망하는 신분이 로마 시민권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시민권 가진 자들, 그 특별시의 시민 되는 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땅에 있는 그런 특별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들 그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더 좋은 특별한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에 앉혀져 있는 특별한 시민이 될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걸 기다리는 신분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 빌립보 지역에 나타나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견주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아까 20절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겁니다. 낮은 몸이 중요하죠. 아직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된 거죠.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또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주 미천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학수고대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낮은 몸이기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려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복음이고요.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게 가짜 복음입니다. 엉터리 복음이죠. 껍데기만 있는 교회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에 진짜 복음이 없고 껍데기 복음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이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걸 우리말 뭐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속빈강정이라고 그러죠. 강정은 강정인데 속이 비었다. 강정은 요즘은 뭐 닭강정이 더 유명하죠. 닭강정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없던 겁니다. 우리나라 강정은 이 찹쌀 가루로다가 이 꿀로 재가지고 숙성시켰다가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뭐 참 많이 먹었습니다. 좋아했고, 요즘은 뭐 너무 달아서 제가 먹기에는 불편한 음식입니다만, 하여튼 강정의 내용에 그 찹쌀가루와 그 꿀이 없다면 뭐 속빈 강정이라는 게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 강정은 껍데기도 맛있는 거라고 봐야죠. 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뭐 구별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제 외화내빈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포장만 화려하다. 외화. 겉은 화려한데 내빈. 안에는 가난하다. 빈. 없다는 얘기죠. 외화내빈. 아마 이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에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가 외화내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걸 가르치는 교훈이 없는, 진짜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껍데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 복음이 없는 교회, 그런 알맹이가 되는 교훈이 없는 교회, 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외화내빈, 속빈강정, 정말 저주받을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야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거죠. 다시 되풀이합니다.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아낌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과 다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지켜간다면 우리는 흠이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을 지키려면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야 결혼하시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그 8절로 기억이 됩니다.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 세마포 옷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한벌 세마포 옷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입는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신부로 준비되는 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각자가 맺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이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가 가득하다는 게 이제 각자가 뭐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의 열매로만 다 가득한 한 벌 세마포 속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한 신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는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요. 완성된 교회를 이룬 그 지체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고 찬송이 된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저주받을 복음, 거기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큰 화를 당합니다. 저는 기회에 있을 적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속빈강정, 외화 내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짜 복음만 선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물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정말 찾기가 어렵다.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하늘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한 몸 이뤄가는, 흠이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뭐 오래 살아야죠. 또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죽어서 받는 겁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성도님들,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성경이 그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땅에서 받는 복, 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 마카리오스 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영광 가운데 있고 찬송 부르면서 누리는 그 복, 그건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마카리오스 복이. 계시록의 계시록 전체에 그 마카리오스 복, 최고의 복이 7번인가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모두 다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나고 육의 껍질 벗어버리고 우리 생명, 우리 껍질 속에 담겨있는 진짜 생명, 알맹이, 영과 혼이 받고 누릴 복, 마카리오스 복은 몸을 벗어버린 다음에 다른 몸으로 입은 다음에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받아요. 땅에 있는 복에 너무 빠져 있으면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려운 것, 고난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고 벌받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